우리 이사야서 38장에 있는 내용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38장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으로 말미암아 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랍사게가 그 사네립이 전한 소식을 갖고 와서 그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그렇게 이제 교만방자하게 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사네립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그 아들과 신하의 손에 죽게 되는 그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 그 히스기야는 그렇게 아수르가 올라왔을 때 겁이 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도 다 끌어서 그 원하는 대로 금 1톤하고 그리고 은 10톤을 갖다 바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수르가 돌아가지 않아 가지고 곤혹스러웠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힘들고 곤혹스럽고 어려워하는 중에 이제 갑자기 아수르가 하루 아침에 그냥 18만 5천 죽으면서 그 실제로 이제 이 천군 천사들이 했던 일이었는데, 어이없이 일이 너무 쉽게 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실제로 또 하나님 입장에서 히스기야에게 일을 계속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 마지막 인생을 잘 정리하라,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읽어봅시다. 이분이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된 것을 뭐 굉장히 기도 잘해가지고 응답받은 것처럼 그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봅시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집에 유언을 해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이제 이사야가 소식을 전해줘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면 그 아멘 해야죠. 그리고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또 베푸실까, 그런 것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문제는 이게 옛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어려움 당했을 때 전혀 그러지 않았잖아요. 옛날 젊을 때 좀 잘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심히 또 통곡하고 하니까 이에 여호와의 그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참 하나님 또 인격이셔서 누가 통곡하고 또 이런저런 소원을 얘기하면 하나님 또 마음 약해지시는 거라. 잘 아시는 것처럼 고기 달라고 보채니까 하나님 안 주십니까? 주십니까? 주시긴 또 주셔요. 주시고는 그 마음 안 좋아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니까 왕을 또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또 주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마음 여리셔서 사람들이 울고 불면서 이런저런 요구를 할 때 하나님 안 들어주시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주실 때 하나님 마음이 편안하신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도 살아갈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울고 불고 그러고는 이제 자기 욕심대로 뭘 구할 때 참 들어주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안 들어주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너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의 조상 다윗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봤고 너의 눈물도 다 봤다. 참 내 마음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수완 너가 원하는 대로 그 15년 내가 더해주마.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그 15년 동안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에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그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고 이 히스기야가 워낙 보채니까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한 말씀 하십니다. 그렇게 될지 이제 알려줘야 되니까, 보라 아하스 그 해시기가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다 하라. 그렇게 하셨고, 이에 해시기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갔다는 거예요. 역대기에는 좀 더 이 사건을 상세히 적고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물어봅니다. 10도 나가게 하는 게 좋겠는가, 물러가게 하는 게 좋겠는가? 그러니까 히스기야 대답이 10도 앞으로 나가는 것은 쉬우니까 물러가게 해달라, 또 그런 얘기예요. 아니 지구 자전이 빨라지고 늦어지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가는 게 또 쉽다고 생각하는 거 보면 참 어이없는 생각이죠. 그럼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한 번 딱 있었던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해시기의 그림자가 10도 물러났는데, 유다왕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은 이러합니다. 그 어떤 역사의 내용을 참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그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또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그렇게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그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그 장막을 거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걸어 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게 되었도다. 주께서 나를 그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실 것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실 것이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고 있고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그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버리지 못하며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하면서 이분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까? 살려주셔야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면서, 죽고 난 다음에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낙원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제발 좀 살려주시라. 죽으면 끝인데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낫게 될 겁니다. 그렇게 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그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발라단의 그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독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는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그 이유가 있었죠. 아수르가 이 남왕국을 치러 왔다가 아수르가 무너졌거든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강대국이 바로 아수르였는데 그 아수르가 히스기야 손에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히스기야에게 조공바치러 이제 올라오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공을 바치러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히스기야가 강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아수르는 제풀에 그냥 18만 5천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그런 걸 다 알게 되어지자 온걸음에 돌아갈 수는 없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왜 히스기야를 또 신이 도우셨는지.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하고 나았다 하는 얘기를 듣자 병문안 온 것처럼 위로하고 또 축하해 줄 겸 하는 것처럼 이제 사절단의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자기를 알아주고 전부 들고 와가지고 예물을 바치니까 기분 좋았겠죠.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이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거 다 보여주고 막 자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참 너무 가벼운 거죠. 내가 아수르에 다 뺏긴 줄 아냐? 안 뺏긴 거 너무 많다 하면서 그런 것도 보여주며 자랑을 해요.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멀리서부터도 나를 알아보고 나를 찾아왔다면서 원방 곧 이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그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 다 보았습니다. 내 창고에 있는 것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면서 아니 견물생신한 말이잖아요. 봤는데 그거 다 갖고 싶지 그래 종을 봤는데 참 이 히스기야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다 보여줬다는데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날이 이를 텐데 너희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고 남을 것이 없게 될 거다. 히스기야가 병 걸렸다가 안 낫고 별세하셨다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근데 병 걸렸다가 나아가지고는 사신들 다 영접하고 기분 좋으니까 내탕고 열어가지고 다 자랑하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이 내탕고 있는 보물 다 봤으니까 가지러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열왕기하서 역사를 이어서 보면 결국 15년 사는 동안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3년쯤 지나서.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될 때는 12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 저런 면으로 봤을 때 히스기야가 15년 더 산 것이 개인에게도 유익하지 않았고 나라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하나님도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미래의 결과를 안다 할지라도 과정 가운데 사귀어 가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때 또 이런저런 굴곡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중에 사람을 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온유와 겸손이고 긍휼과 자비고 오래 참음이에요. 그런 것이 없이 부딪히게 되면 그냥 한 인생 다 살아가는 것인데 굴곡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께 뭘 요구했을 때 하나님 안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굴곡이 생기는데 문제는 그 이후의 역사에 왕이잖아요. 큰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영향을. 참 안타깝게도 이 38장, 39장 이어서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이 연장되었는데 결국 그 결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결론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15년 생명 더 연장시켜달라 하면서 우리 15년 말고 영생하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보장을 하셨는데 우리가 부활에 참여해서 정말 영생 복락을 누려야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종아 그 칭찬도 들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웃들에게 베푼 모든 일들에 관하여 참 나에게 한 것 너무 고맙다
하고 주님께서 상 주실 때 그 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작은 기쁨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큰 코 다시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이어봅시다. 또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거다, 그렇게 하셨나이다. 15년 생명 영양시켜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될 텐데 그 사람이 참 가볍게 그렇게 행동을 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그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는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감이 있으려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서는 그 39장과 40장부터 60장까지 내용은 전혀 별개의 내용이에요. 그 이사야서를 그 한 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하고 그 39장과 40장 그 사이에 좀 적어 놓으십시오. 150년 역사의 차이가 있어요, 시간으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 하고 그 외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썼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두루마리에 함께 있는 것이고, 그 실제로는 당연히 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셔서 기록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그 이사야가 썼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대기 순으로 지금 쭉 아침에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39장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으냐 하면 일단 먼저 그 나훔서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아수르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래서 우리 나훔서 같이 가도록 합시다. 나훔서. 그 요나가 외쳤죠. 니느웨에 가서,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북왕국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북왕국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교만 방지하게 되어가지고 남왕국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18만 5천 죽으면서 그 아수르가 약해지다가 결국 이제 북왕국이 멸망하고 딱 100년쯤 지났을 때, BC 한 621년쯤 되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외치고 난 다음에 한 150년쯤 지나서 아수르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훔이라고 하는 그 예언자는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예언했던 그 예언자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이 또 되짚어 보면 남유다에게는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그 악한 아수르, 세상 모든 나라를 괴롭게 하던 그 아수르, 힘있다고 강포를 행하던 그 아수르, 또 온갖 우상 숭배와 참 미혹하는 그 요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였던 그 아수르, 음녀의 그 혼치게 하는 잔을 가지고 온 세상 헷갈리게 만들었던 그 아수르, 그 아수르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남왕국 유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이 아수르가 무너질 때 그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사람들이 그 니느웨가 있었는지도 모르게 될 거다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 1845년 때까지 그 니느웨는 역사에서 사라져 있었어요. 그 큰 성인데 아니 뭐 돌무더기라도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강물이, 유브라데 강물이 범람해 가지고 이 아수르 성을 완전히 덮어버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발굴이 시작되어서 요즘에는 니느웨 치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 이제 나오게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덮어놨다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못 믿더라고. 보니까요. 요나서를 보니까 뭐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다가 뱉었다가 뭐 이런 거 보니까 이건 뭐 진짜 그랬겠느냐 하면서 그 못 믿었던 모양인데, 왜냐하면 그게 진짜라면 니느웨 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큰 성이. 그런데 뭐 위대한 왕들,
그 최근으로는 나폴레옹까지도 그 아수르 발굴하려고 애를 썼지만 니네 전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말에 여기 있다고 하는 게 보여주시면서 성경은 진리다 하는 것들을 이 땅에 있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밝혀내시는 거죠. 우리 한번 나훔서 같이 봅시다. 나훔의 이름의 뜻이 재미있어요.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 악한 아수르의 멸망은 남왕국 유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니느웨에 관한 이 경고, 곧 엘고도 사람 나훔의 그 계시의 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밝혀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참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하나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모습을 전체로 다 알아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면 그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하셔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의 그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그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이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버리고 그 앞에는 땅곳이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의 그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도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시다. 그 선하신 분이 그렇게 질투하고 보복하고 진노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들에게 그렇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선하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악한 자들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짓된 사람들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불의한 자들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때에도 다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용서받게 되어지고 죄사함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니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다 알고 계신다. 그가 범람하는 그 물로서 그 니느웨 성을 진멸해버리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고 있냐. 그가 온전히 이 니느웨를 멸해버리시고 재난도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완전히 멸망해버릴 거니까.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치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거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지금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배경 역사를 봤으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사악한 것을 권하고 있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에요. 산헤립 왕. 그 사람이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못되게 지금 굴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이 아수르가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질 거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지만은 그러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너에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어버리겠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대하여 명령을 했는데 너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의 신들의 그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해버리고 너의 무덤을 준비할 것이다. 이는 너가 쓸모가 없게 되었다. 아수르가 원래 말 안 듣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두드려 패는 하나님 몽둥이였거든요. 그런데 몽둥이가 말을 안 듣고 교만하니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것은 남한국 유다에게 있어서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유다야, 너의 절기 지키고 너의 서원을 다 갚아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유다에 있는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아수르가 망하면 막 이거 해드리겠다 저거 해드리겠다 그 약속한 게 많았거든요. 그 서원 갚으라는 거예요. 악인이 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너희 가운데 통행하지 못할 거다. 아수르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대신 이제 누가 올라왔느냐? 바벨론이 올랐죠. 바벨론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너희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너희 힘을 크게 굳게 하라.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아수르를 파괴하러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하게 하시나니 이는 그 약탈자들이 약탈했고 또 그들의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 바벨론 용사들, 이 니느웨를 무너뜨리는 그 용사들, 그 방패는 붉고 그 무사들의 옷도 붉고 그 항우를 벌이는 날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을 하는 것 아니냐.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 달리고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그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게 되면 그 막을 준비를 해보겠지만 그러나 못 막습니다. 강대의 그 수문이 열려버리고 왕궁은 바로 그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다 소멸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정한대로 왕후가 불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이 아수르에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이 니느웨, 그 바벨론 수도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으니 모든 좋은 게 다 글로 흘러들어갔거든요.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지만 돌아보는 자가 없게 될 거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게 모여 있으니까 바벨론에 와서 약탈하며 빼앗아가지 않겠어요? 그럼 가장 비참한 곳이 되는 거죠.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그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하지 않는가.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게 되었다. 주민들이 그 낙담하며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고 모든 낯이 빛을 잃고 말 것이다. 뭐 두려워 떨면 무릎이 부들부들하면서 부딪히게 될 것이고 너무 두려워 떨면요. 또 노예가 되어가지고 온갖 짐을 지면 얼마나 또 허리가 아프겠어요. 그 허리가 아프게 되고 그 사람이 피곤하면요 얼굴빛 낯이 다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6시간에서 그 9시간 그 사이에 보통 사람 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가 자는 시간들 살펴봐서 그 평균 7, 8시간 정도 자면 얼굴빛이 별로 어두워지지 않는데 그 사람이 뭐 먹지 못하고 일하고 피곤하고 하면 그 얼굴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제 노예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낯빛이 잃어버리게 된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이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었는데 그 수사자가 새끼를 위하여서 먹이를 충분히 짓고 그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굼을 채웠었는데 한때 아수르는 아주 강대한 나라였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서, 그러니까 아수르가 교만 방지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의 대적이 되니까 그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그때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마강한 칼이 되는 것이거든요. 너희의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희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희의 파견자의 그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피를 흘린 것은,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모든 나라 약탈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렸거든요. 강포를 행하고 강탈을 하고 그 아내를 보면 거짓이 가득했고
얼마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포악도 가득하고 온 세상 나라 다 탈취해서 그 탈취는 떠나지 않고 매일 한다는 게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무기 만들어서 다른 나라 침략해서 빼앗는 휙휙 하는 그 채찍 소리, 윙윙거리는 그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그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그 창, 그런 거 가지고 또 온 나라를 휩쓸며 다니니까 끊임없이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사람들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온 나라를 짓밟고 그렇게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차마 눈 뜨고 계속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그 마술의 아주 능숙한 미모의 그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온 세상은 또 그런 나라를 부러워해. 너무 강하니까. 그가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했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었다. 그렇게 이 초강대국, 힘 있는 나라, 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떵떵거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젠가요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공수특정단 80년 5월 18일 날 광주에 가서 총을 쐈던 군인 중 한 명이 자기가 직접 누군가를 노리고 쐈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 그 가족들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며칠 전에 찾아가서 그 가족에게 정말 사과하고 통곡을 하면서 잘못을 빌었다 그래요. 그 가족들도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면서 다 용서했다 그러죠.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에 괴로움을 안고 있다가 그 유족들 찾아가서 정말 사과하고 용서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전두환 씨 같은 분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참 어제 뉴스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좀 교차하기도 하던데요. 이 아수르는 나라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악이 가득한 그런 나라예요. 이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그 말씀에 너의 치마 걷어 올려 너의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너 벌거벗은 것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 뭇배성에 내가 보이겠다. 아수르가 완전히 그냥 비참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 너희 위에 던지고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때 너를 보는 자 다 너에게도 도망하면서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게 되었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그렇게 할 것이다. 아수르 너가 말이야 어찌 노아몬 애굽에 있는 큰 도시보다 낫겠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려 있는데 바다가 숙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 강들 사이에 있으면 강에 둘러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물이 많으면 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강들 사이에 있다면서 물이 둘러 있는데 바다가 하고 나오니까 참 이 강인지 바다인지 헷갈리게 만들어놨죠. 바다를 전부 강으로 고쳐놓으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이 강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구스와 애굽은 그 힘이 강하여 끝이 없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겠지만 그러나 바벨론 포로가 되어 살펴갖고 그 어린 아이들 길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고 부서졌고 그 존귀한 자들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권세자들 다 사슬에 결박되었지 않느냐.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큰 애굽도 그 도시들도 다 무너지는데 강 사이에 있어서 안전하게 보호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수르가 여전히 교만방지하니까 다 내려앉을 거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같이 그렇게 되고 말 거다. 너희 가운데 그 장성들은 여인 같고 너희의 땅의 그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버렸다. 너는 물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여서 너희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해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그 베개를 너치가 먹는 같이 그렇게 할 거다. 너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한번 해봐라. 너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한번 해봐라. 아수르가 뭐 굉장히 커진다 할지라도 너가 너의 상이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겠지만은 그러나 그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게 될 거고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소는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그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같을 것인데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적어놓으면 되겠죠. 1845년까지 그 레이아드라고 하는 그 고고학자가 흔적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니느웨는요 인류 역사에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원래 이 고대에는 그 전쟁을 할 때 그 역사를 좀 살펴가지고 큰 성이 있었던 곳들을 발굴하거나, 왜냐하면 그 큰 성이 있던 곳 근처에 보통 왕릉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릉을 파헤치거나 성 뒤져보면 반드시 어딘가 비밀 창고가 있어가지고 보물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한복도 챙기고 그렇게 하거든요, 왕들이. 그런데 니느웨가 성경에 나오는 성인데 그 흔적이 없으니까 다들 이게 지어낸 얘기인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1845년까지는. 그러다가 그 1845년도, 그러니까 그 어간에 어떤 이제 분위기가 있었느냐 하면 사람들이 경험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말씀들 중에 때로 초월적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 예시로 요나가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그러니까 니느웨 같은 거 없잖아, 없는 거야, 뭐 그렇게 이제 함부로 얘기를 하는 중에 바로 여기 있다, 니느웨 성이. 왜냐하면 메뚜기가 날아가면 흔적도 없는 것처럼 완전히 흔적도 없게 했다가 사람들이 워낙 교만방자하게 또 함부로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 성경은 진리다, 이런 걸 확증해 주시려고 또 그렇게 발견하게 하신 거죠. 이어봅시다. 아수르 왕이여, 너의 목자가 자고 너의 귀족은 누워 쉬고 너의 백성은 이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너의 소식을 듣는 자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면서 아수르 멸망은 모든 사람이 환영할 것이다, 이 나쁜 나라야 하면서 이제 이 예언자가 말씀을 딱 마친 거예요. 이렇게 그 북왕국에서 아모스, 호세아가 외칠 때 남왕국에서 이 미가 또 이사야 또 오바댜, 나훔 같은 분이 이제 외치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북왕국의 멸망까지 쭉 봤으니까 다시 열왕기 하서 이제 15장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열왕기 하서 우리 15장 가서 북왕국의 멸망까지 우리 함께 다루도록 합시다. 열왕기 하서 15장 우리 가봅시다. 이스라엘 왕 여로밤 2세죠, 그렇죠? 제 27년에 유다 왕 이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고,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였다. 예루살렘에서 52년 통치했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이 아사랴가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했는데 이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드리고 분향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별궁에 거했다. 이 아사랴에게는 우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또 있죠. 그 죽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했고 왕자 요담이 이제 왕궁을 다스리게 됩니다. 역대기를 보면 좀 더 이 내용들이 상세히 나오니까 우리가 그때 가서 또 좀 더 살펴봅시다. 그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고 그 땅의 백성을 치리했고 아사랴의 남은 사적 또 행한 모든 일 유다왕 역대기에 기록되지 않았냐.
아사랴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자고 다윗성에 또 그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이제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그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그 스가랴가 이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도 떠나지 아니했다. 야베스의 아들 그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기록에 기록되지 않았냐. 그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의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예후 가문이 이 스가랴 때 멸망하게 됩니다. 그 6개월 통치했죠. 또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 반역을 해서 사마리아 왕 되어서 한 달 동안 통치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촛불을 보면 꺼지기 직전에 파르르르 한번 이 흔들리다가 팍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반짝하고는. 그런 것처럼 북왕국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왕들이 뭐 끊임없이 바뀌고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짧은 시간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왕 호세아 때 9년 정도 반짝하다가 팍 꺼지면서 북왕국은 BC 721년 또 722년 그때 이제 아수르에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다스렸다. 가디의 아들 그 무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살룸의 남은 사적 그가 반역한 일 이스라엘 왕 역대기록에 기록되지 않았냐. 그때 또 무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는데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그 분야를 갈랐더라. 또 유다 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그 무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10년 통치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아요. 금송아지 죄에서.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쳤고 치리하며 또 무나임인 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해 가지고는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해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고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다. 무나임이 그 남은 사적 그 행한 모든 일 이스라엘 왕 역대기록에 기록되지 아니했냐. 무나임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부가히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유다 왕이 아사랴 제 50년에 무나임의 아들 그 부가히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 되어서 2년 통치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이 베가가 반역하여서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이 아르곡과 또 아리엘을 그렇게 죽이되 길라앗 사람 50병과 또 더불어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부가히아의 그 남은 사적 그 행한 모든 일 이스라엘 왕 역대기록에 기록되었다. 유다 왕 아사랴 제 52년에 이 르말리아의 그 아들 베가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 아스 왕이 겁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르신과 아람 왕 또 이스라엘 왕 베가 겁먹지 마라. 내가 그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북왕국의 왕 베가 이야기. 그가 이스라엘 왕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20년 통치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왕 그 베가 때에 그 아수르 왕 디글라피레셀이 와서 이 용과 또 아벨뱀 그 마가와 야노아와 또 이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압과 갈릴리와 또 납달리 온 땅을 점령도 했고 그 백성을 사려봐 아수르로 다 옮겨버렸다. 이 우시아의 아들 그 요담 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그 호세아가 반역하여서 르말리아의 아들 이 베가를 쳐 죽이고는 대신하여 또 왕이 되었는데 베가의 남은 사적 그 행한 모든 일 이스라엘 왕 역대기록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그 베가 제 2년에 유다 왕 그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고 나이가 25세였고 이 예루살렘에서 16년 통치했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었고 요담이 그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단을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그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기록에 기록되지 아니했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그 베가를 보내어서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 아하스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사야서 우리가 할 때 그 아하스 이야기를 같이 다뤘었는데
그 7장 8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아하스 왕 이야기였죠. 르말의 아들 이 베가 17년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는 나이가 20세였고 예루살렘에서 16년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했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면서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가서 자기 아들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기도 하고, 또 산당들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고, 이때 아람 왕 그 르신과 이스라엘 왕 그 르말의 아들 그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해서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사야서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당시에 이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또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딜갈라 빌레셀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고, 아하스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은금 떼어다가 아수르 왕이 예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도 똑같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그 제단을 보고는 아하스 왕이 또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그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올라오기 전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그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서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아.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제단을 성전에다가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는데 제사장이 동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우리야라고 하는 제사장. 12절 봅시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또 제단 앞에 나와가 그 위에 제단을 드리되, 자기 그 번제물 소제물을 불사르고 그 전제에 물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또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그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또 두고,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 그 소제물 그 국민의 그 번제물 그 소제물 전제물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그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이름만 쓰게 하라 하면서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율법에서 말씀하신 순종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는, 자기 멋대로.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아하스 왕이 물두멍 그 받침에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다가 내리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그 낭실과 왕이 그 밖에 들어가는 그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워놨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 유다 왕 역대일에게 기록되지 않았냐? 아하스가 그 종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무너지게 되었는데 17장이 바로 북왕국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말 이제 한 시대가 또 저물고 있는 것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유다왕 그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고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 되어서 9년 통치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는 하지 않았다. 아수르 왕서 살만 에셀이 올라와 가지고 호세아가 그에게 종되고 종을 드리게 되었는데, 그가 애굽 왕 소에게 그 사자들을 보내고 또 해마다 하던 대로 그 아수르 왕에게 종을 드리지 아니하며, 그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서 그를 오게 감금했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와 큰 나라와 강한 나라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싸고, 옛날 전쟁하는 방식이죠. 그 성을 에워싸버리면 성 안에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거나 항복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에서 아기를 잡아먹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이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흩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들어와 살게 하면서, 이때부터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 이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기 때문에 그래요.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그리고 이제 역사가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은, 북왕국이 멸망하게 된 바로 이 일은,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그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을 그 왕이 세웠던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왕들이 세웠던 전통과 규례와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그렇게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서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들을 세우고는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사상을 세웠는데, 실제로 이 우상숭배는 전부 욕심과 귀결되는 것이죠. 그렇죠? 탐심이 곧 우상숭배거든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아주 경노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꼰총 보면 그 방아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노래기가 있는데 방아쇠를 딱 당기면 노래기가 뒤로 딱 갔다가 땅 하면서 어느 순간 격발되는 수가 와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너무 죄악에 관영하면 어느 순간 격발할 때가 와요. 경노하신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데 노를 드러내실 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지금 같은 시대가 바로 그 은혜의 시대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 은혜의 때를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 경노하실 때는,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경노하시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와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그 여호와를 경노케 했다. 또 우상을 섬겼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들이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지자를 통하여 이 나비아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이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은 것, 이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관계 회복이 안 돼요. 듣지 않고 그들의 그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 조상들의 목같이 했다. 여호와의 그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려버렸다.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흠한 것을 뒤따라 흠앙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따르지 말라고 하셨던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갔다. 하지 말라는 걸 또 했다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모든 명령을 버리고서 또 나오죠. 항상 우상과 결부되어 나오는 것이 자기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될 텐데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또 자기 자녀를 불과 안으로 지나가게 하며 이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는 스스로 팔려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결국은 경노하셨어요. 여태까지 참다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930년부터 시작해서 721년까지 210년 참으셨으면 오래 참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셔서 그들을 그 앞에다 제거해 버리셨는데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던 관습을 그대로 따라 행합니다. 금송아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셨는데, 괴롭게도 하셨는데, 노략군의 손에 넘겨버리셨는데 마침내 그 앞에서 쫓아내시고 말았다.
괴롭게 해서 돌이키기를 바라셨는데 전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셨다는 것. 기억나시죠?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 가나안 땅 사람들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땅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하면 이 땅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토해내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이 토해내고 말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처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그 땅 사람들처럼 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내쫓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어봅시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쫓아 나누심에 그들이 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서 여호와를 그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그 자손이 여로보암이 그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다 떠나지 않았다. 애굽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10년 동안 계속 섬겼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셨다. 말씀하신 그대로 된 일이에요. 이미 율법에서 오경에서 다 말씀하셨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안 되는 일을 계속 했으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에서 내쫓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고향에서 아수로 사로잡혀갖고 오늘까지 이르렀다. 아수로 왕이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왈라임의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고 그들이 그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똑같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응하는 그 사자들 들짐승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물어 죽이게 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그 말을 합니다.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셨던 그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그들의 그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며 그를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그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고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 사로잡아온 그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다가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그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렇게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갔던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들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분위기 좋았죠. 지금 이방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와 살게 될 때 그 어려운 일 당하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수르 왕에게 물어보니까 아수르 왕이 어떤 명령을 했냐면 그 땅에 살면 그 땅 신을 믿어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사장까지 보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북왕국 제사장이 실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전하지 못한 거죠. 바르게 가르치지도 못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상 숭배 같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해놨는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 엉망진창인 거죠. 이어봅시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었고 각 민족이 자기들이 그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 꼽은 옷을 만들고 그 사람들은 넬가를 만들고 하마 사람들은 그 아시마를 만들고 아와 사람들은 니바스를 다르닥을 또 만들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리를 불살라 그들의 산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 드렸고 그들이 또 여호와도 그 섬기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종교 혼합이에요. 종교 혼합.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에다 제장으로 세웠고 그 산당들에서 또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데 여전히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 그 우상 숭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기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직도 회복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아마 세 번째 성전이 세워져야 좀 돌아오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지금 10지파 어디 가서 뭐하고 있는지 저도 참 궁금해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그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셨던 율례법도 율법 계명을 준행하지도 않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그 율법과 이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아라.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또 나오죠. 듣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모든 문제는 안 들었는데 뭘 알게 되겠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뭘 믿겠습니까? 그래. 듣는 것부터가 이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이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진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진리를 따라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아침부터 정말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은 참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또 우리 이웃을 위하여 정말 사람다운 그런 복된 삶이 오늘 하루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좀 더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도 섬기고 그들이 그렇게 자자손손이 그들의 그 조상이 행한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그렇게 행하였다 하면서 이제 말씀이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이야기는 또 다시 히스기야 이야기가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거의 겹쳐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풍성히 보려면 히스기야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읽어봐야 할 듯합니다. 우리 내일 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